언제나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함께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뜨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광명 창생의 남전도회를 친히 인도 주장하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남전도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광명 창성교회를 이제게 세우셨사오니 영원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크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항상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더욱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세우셨사오니 지혜와 권능을 더하시어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세에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굳센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믿음과 삶이 하나 되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세우며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임직자들로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여서 교제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예배드리며 기도하기에 소홀함이 없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나라를 경영케 하셔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안보와 외교와 국방이 반석이 세움같이 튼튼하여지게 하시고 법과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살기 좋은 나라,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강병규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강력케 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처음으로 진행되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준비와 진행하는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하는 부장님과 선생님들에게도 한없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안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치유하고 위로받아 해결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삼복의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복무로 수고하는 청년들의 건강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듣는 많은 손길들 위해도 주님의 한없는 복으로 축복하셔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남전도의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남성의 아킬레스건 분노, 남성의 아킬레스건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문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잘 맞춰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만 그리고 분노, 이 둘이서 싸우게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이 세겠습니까? 분노가 세겠습니까? 분노가 셀 것 같습니까? 교만이 셀 것 같습니까? 4세기경에 그 세속을 떠나서 사막에서 수도사로 살던 이들에 의해서 7가지 죄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됩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 7가지 죄를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일반 교회에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7가지 죄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단테의 신곡에도 보면 이 7가지 죄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가장 우선된 것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레고리우스 교황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7가지 죄들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 다른 죄들은 교만과 비교할 때는 벼룩에 물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증언을 참고로 할 때 교만과 분노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은지 짐작이 가십니까? 교만과 분노,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인가를 두고서 실제로 이 둘 간에 맞붙은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베를린 월드컵 결승전이 벌어지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결승전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간의 승부가 되었습니다. 이때 프랑스는 지단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끌었고 이탈리아는 칸나바로라는 선수가 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단은 월드 클래스급 선수로서 이번 경기를 끝으로 은퇴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국가대표로서는 그야말로 마지막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승컵을 프랑스에게 안겨줌으로써 최고의 영예와 함께 은퇴를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바람이 컸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온 세계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경기에서 지단이라고 하는 이 선수가 자기의 이름값을 톡톡히 해냅니다. 결승전의 첫 골을 이 지단 선수가 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탈리아의 마테라치라는 선수가 동점골을 넣게 됩니다.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전후반 연장이 거의 연장전에 들어가서 그 연장전마저도 거의 끝나갈 때까지 승부가 나지 아니하는 박빙의 명승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판 우열은 승부차기로 가려야 될 듯 싶었던 그때에 지단이라고 한 이 선수가 퇴장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지단이 이 마테라치 선수의 가슴을 머리로 박치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 선수는 레드카드를 받고 곧바로 퇴장을 당합니다. 지단은 마지막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했던 경기에서 퇴장 선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12년 만에 월드컵 결승에 올랐던 프랑스는 승부차기에서 5대3으로 이탈리아에게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의 승리의 주역이 된 사람이 바로 이탈리아의 그 동점골을 넣었고 또한 지단의 박치기를 이끌어냈던 마테라치 선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테라치 선수가 지단이 화가 나도록 경기 내내 지단을 따라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그의 신경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옷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경기하면서 조롱의 말도 계속 해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지단이 결국에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심판이 보는 앞에서 경솔한 행동을 하게끔 이 마테라치 선수가 유도해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서 교만과 분노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지단 선수는 상대방에게 내 티셔츠가 탐이 나냐? 경기 끝나면 너에게 줄게 라고 하면서 지단은 자신이 월드 클래스급 선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과시하면서 상대방을 얕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테라치 선수는 이 지단의 분노를 계속 자극함으로써 결국 그 선수가 퇴장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후에 마테라치 효과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깁니다. 상대방을 자극해서 화나게 하는 일종의 경기 심리전으로서 승리를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오게 됩니다. 세계 최고로 손꼽히던 선수가 교만함으로 상대 선수를 얕잡아 보다가 그만 자신 안에 끓어오르고 있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한 결과 세계 최고의 경기에 우승컵을 놓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교만보다는 분노가 더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2주간에 걸쳐서 똑같은 본문을 놓고서 설교하게 되는데도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분노의 문제를 우리가 엄중히 경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태초의 범죄가 아담이 저지른 교만의 죄였다면 그 죄가 낳은 죄는
가인이 저지른 분노의 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성들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분노에 덫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성경적 가르침을 몇 가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남성분들 가만히 내 삶을 되돌아볼 때 나의 분노를 가장 쉽게 표출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부장님. 네, 상무님. 예, 선생님. 그렇게 하면서도 가족한테서는 너무나도 쉽게 분노의 화염방사기를 눌러버리시지는 아니하십니까? 가정의 축복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남성들은 가정 안에 복을 안내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분을 발사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의 분위기의 평화를 유지하는 충책물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2015년에 셀레노라고 하는 학자가 One Angry Woman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분노에도 이 성차별이 존재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히 분노를 자주 표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남성은 자신의 강함과 사회적 지위를 분노를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여성은 동일한 그 지위에 오르는 그것을 자신의 신체 매력이나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어필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성은 불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성향이 있다면 여성은 눈물, 곧 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성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화를 무기로 삼는 남성이 분노에 대해서 더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영국의 가디언이라고 하는 일간지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분노를 갖게 되는 경우는 거의 동일할 텐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분노를 공격적으로 표출한다라고 하는 과학적 설명을 동원해서 기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노는 어찌 보면 남성들의 전유물이자 남성들의 전투 무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남전도 모든 분들에게 이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한 도구로 내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분노와 혈기의 화합해서 무너뜨려져 버린 그러한 열덩어리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슬기로운 남성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끓어오르는 감정으로 상대의 인격을 불사르고 안전핀을 채워놓지 아니한 총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총을 난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를 무참히 짓밟기 전에 상대가 왜 그러한 말과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우선 알아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수고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는 왜?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먼저 던져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욱 하는 것이 아니고 왜?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욱하는 방향으로 급발진하지 아니하도록 왜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우리가 걸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슬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노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노라고 하는 것이 감정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의지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펜실베니아 의대에서는
이 남성과 여성의 두뇌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 둘 간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부분이 안화 전두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통제력과 상관이 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크기 때문에 여성이 분노가 일어날 때 더 잘 통제하더라는 것입니다. 노를 더디하는 것이 이 뇌의 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도 말하기를 느끼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슬기, 곧 이해하는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이 일어날 때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또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철환 작가의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내를 여의고 커다란 상실감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정신줄을 놓을 수는 없어서 아이를 돌보며 살아야 되는 탓에 나름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보자 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출장이 생겨서 아이의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부랴부랴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직장일을 해결하느라 동분서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몸이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문을 들어서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양복을 던져놓고는 곧바로 이불 위에 누웠는데 그만 이불 아래 뭔가 물컹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불 속에 물을 부어놓은 컵라면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불은 말할 것도 없고 방바닥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라면이 엎어지고 국물은 이불을 적셔놓고 온갖 라면의 건더기들이 이불 이곳저곳에 다 끼어 있습니다. 쉬려고 마음먹었는데 쉴 시간이 날아가고 난리난 집안 상태를 수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구석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안이 벙벙한 모습으로 서 있던 자식을 붙들고는 컵라면을 이불 속에 넣어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 왜 아빠 속을 썩이냐? 라고 하면서 분노 섞인 손찌검을 그 아이에게 해댔던 것입니다. 이때 아이가 울면서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한테 따스한 라면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이불 속에 넣어두었던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면이 식을까봐 그게 못내 마음이 쓰여서 식지 말라고 이불 속에 넣어두었던 것을 아빠한테 이야기할 타이밍을 그만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이는 퇴근하고 돌아오는 아빠를 챙겨주시던 그 엄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 딴에는 아빠를 도와주려고 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았던 것뿐이었습니다. 그 사정을 알고 나니까 아빠는 자신이 못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들에게 고맙고 또 힘이 되어주는 그 아들이 든든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분노 앞에서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볼 때에 우리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여유를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강을 경계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눠서 분배받는 그런 장면이 언급이 됩니다. 이때 요단 서편 땅에는 9지파 반이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는 3지파라고 하는 아주 소수의 이스라엘 부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3지파가 자신들이 거하고 있던 땅에 제단을 하나 쌓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기 때문에 이 법궤를 모신 단은 요단 서편에 세워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다가 단을 세워놨다? 이것은 우상의 제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지금 여호와 앞에 가증한 짓을 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서 광야 1세대가 전멸하고 말았는데 우리 가나안 땅 건너오고 나서 또다시 여호와의 진노를 사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요단 동편에 있던 세 지파에 대해서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2장 11절과 12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초지정을 알게 됩니다. 그 제단이 왜 그 제단을 쌓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22장 28절에 보니까 이 제단은 제사를 드릴 목적으로 쌓은 것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 쌓아놓은 그 제단과 똑같은 모형인데 그 모형을 쌓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을 경계로 우리가 훗날에 너희들과 상관없는 족속이 되지는 않을까, 그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선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이 단을 쌓아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사의 기능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증표로서 쌓아 두었다라고 그 자초지정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전쟁을 하려고 했다가 결국엔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일이 해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슬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해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아름다운 남성이 되라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분노와 용서를 대꾸 형식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노가 사람의 슬기인데 용서는 사람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이 분노할 때와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의 신체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용서하지 못하면 감정의 쓴뿌리가 우리의 육체를 산성화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노가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 증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이버를 통해서 인체의 산성화가 되면 어떠한 상태가 되는가 알아보니까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이지만 이 노라고 하는 이 문제는 여성들도 가질 수 있고 또 여성들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분노가 남성들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오늘 본문의 제목을 짓긴 했지만 여성들도 분노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만약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였으면 여성 피부의 급노화, 분노 이렇게 아마 제목을 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신체의 산성화가 진행되는데 우리의 피부가 급속히 노화가 진행되고 주름이 늘고 피부의 수분 인기를 잃어버리고 건조해진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분통이 점점 우리의 육체, 몸 밖으로 점점 퍼져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거나 또 사람에게 미움의 감정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의 피부가 급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노할 때와 용서하지 못할 때에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분노는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과 공통된 상황에 우리 자신을 처하게 만드는데 이 용서의 문제,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주기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분노를 삭힐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때 상대가 죄의 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해 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더 완고해지는 그러한 상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내가 용서를 할 때 저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지, 내가 헛된 기대감을 가졌지, 이 용서하는 거 취소하고 싶은데 나만 우스운 꼴 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 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던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울이 용서함을 받고 순간 자기가 돌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까? 스데반의 이러한 용서를 비는 기도가 있은 뒤에 바로 사도행전 8장 2절은 말하기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베풀고 있는데 더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용서가 하나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더 기고만장한 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해방을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에게는 그 어떤 영향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면서도 도리어 분노가 더 끌어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19장 11절에 보니까 용서가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영광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를 선언하던 스데반을 보니까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집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순교와 그의 피 흘리심을 일일이 헤아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스데반 한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노를 해소하는 자에게, 그리고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용서로 자기의 마음속에서 내몰아내는 사람에게 삼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비추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고통 속에, 비참함 속에, 처참함 속에서 불쌍하게 타살되어진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그는 잔다라고 사도행전 기자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이 글을 사실적으로만 쓰는 의사입니다. 의사의 소견상 죽었으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을 때 그가 말하기를 그는 혼이 떠나갔다, 엎드러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향해서는 잔다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새근 잠이 들듯이 하나님은 스데반이 고통을 느끼면서 비틀거리고 쓰러져서 꿈틀대다가 파르르 떨다가 죽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기절시키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를 자기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하기에 누가가 볼 때에 그는 자더라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이처럼 아름답고 평온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수여하심으로써 그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분노를 소멸시킬 때에 비로소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모든 악감들에서 자유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짐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온함이 낯빛으로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말은 지나가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미움의 먹구름이 내게 머물러 있으면 언제나 나는 우울 모드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그늘에 갇혀서 영광의 광채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무거운 기단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은 채 자꾸만 내 마음을 지옥과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답답하고 원통하게 만들 뿐입니다.
분열과 질투의 화신인 이 사탄은 내 영혼을 자기의 쉼터로 삼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분노의 먹구름을 내 영혼 가운데 온전히 들여놓고서 자꾸만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내 육체를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게 되면 그 먹구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울한 장마 전선이 거치고 따스한 영광의 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상한 마음과 원통한 마음의 상태에 머무르지 아니하게 하고 모든 신원하심이 여호와께 있음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 악한 감정이 내 안에서 떠나가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이제 죄가 없노라 라고 선언하는 것이 용서라기보다는 당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죄가 남긴 후유증과 상처와 악한 영향을 나는 내 마음에 끓이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나를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상처받았던 자리에 이제 영광의 광채를 내 비춤으로 말미암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에 힘입어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전도 여러분, 분노를 가리켜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광기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이 광기를, 이 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순간순간 늘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늘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패트릭이라고 하는 성자가 한 기도문을 보니 그는 모든 순간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의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제 앞에 계신 그리스도, 제 뒤에 계신 그리스도, 제 아래 계신 그리스도, 제 위에 계신 그리스도, 제가 누울 때 계신 그리스도, 제가 앉아있을 때 계신 그리스도, 늘 저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는 오늘도 그분과 함께 일어섭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 속에서 주님을 늘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북받쳐 오르는 악한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마음에 끓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남전도의 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그 삶의 지경 속에서 사랑과 이해와 용납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함부로 하게 되는 분노를 소멸시켜 주시고 사람에게 품은 악한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떠나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모든 권속들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합력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의 교회가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남성분들의 모든 생업을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관계성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유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께 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용서와 사랑으로 무장하여 승리하길 바라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한 이후로 또 주의 교회와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양숙 성도님의 모든 삶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